아버지께 받으시는 예배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오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영광 홀로 드러내시옵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주일로의 안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위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영주를 나를 설리고
96번 어린이 주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정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이까? 오늘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이 있으며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릇된 삶이 있었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된 모습이 보였거나 또는 하나님 물질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으며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의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순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학대하며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동의하며 저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자상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늘 기도 앞으로 인자 앞으로 대하지 못한 것 있으며 주여 용서하시고 혈기와 분노로 대한 것 있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순수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전송가 563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김수덕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요.
5월의 따스함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명체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나 자녀의 모습보다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홀했던 가족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이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순이 돋게 하시고 꽃들의 향연으로 온 땅을 아름답게 물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혼도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죄와 악에서 지켜주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순이 뻗었는지 성녀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쌓은 것이로다. 아멘.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고 일주일 동안 잘 살으셨습니까? 한마디씩 물어봐요. 옆에 분 다 좌우 뒷편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박경선 집사님, 우리 황성님 청년, 우리 강신교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오늘 공차로? 아버지 아픈 건 아니죠. 아프지만 않은데 아픈 거 아니면 되니까 저는 아플까봐 걱정이지 뭐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아픈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가서
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을 향한 성숙한 사랑. 첫 번째, 솔로몬을 향한 어떤 사랑을 알아? 성숙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숙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전도가 때 늘 제가 약올렸던 게 누군지 알아요?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이야, 너는 항상 미숙이다. 그런데 성씨는 또 무슨 성씨인지 알아요? 오미숙이야. 오미숙. 어떻게 미숙? 오미숙. 내가 맨날 약올렸는데 안경 쓴 줄 아는데, 그래 너는 항상 어떻게 그래 미숙이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래 봤더니요, 미완성을 믿자 미숙이가 아니고요, 아름다움을 믿자 미숙인 걸 아셔야 돼요. 꼬돌고 있네. 내가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또한 성숙하지 못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청소년기 때 했던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 짝사랑. 해본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에 짝사랑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짝사랑 했을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이제 교복을, 검은 제복을 딱 입고 모자를 검은 여름 완전 모자 딱 쓰고 우리 학교 들어가면, 우리 학교 교훈이 뭔지 알아요? 성실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교훈이 성실이었거든요. 저 교문 앞에 딱 써서 옆에 체육과 선생님하고 그 교육부하고 이렇게 쫙 서 있으면 성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되면 몇 살이죠? 14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어 선생님은 사범대학 정도 나와서 교사 임용해서 처음으로 부임했다면 몇 살 같아요? 25살 정도, 2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사범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 보고 왔으니까 한 25 정도. 그런데 13살 그 시골 계룡산 그 깡촌에 사는 이 어린 이 학생의 마음속에 그래도 사범대학 딱 나오고 제법 이렇게 성숙한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성숙한 미를 딱 가진, 맨날 우리 시골에서 소꿉친구 놀던 여자친구들하고 놀던 걔네들하고 좀 품격이 달라요? 아니면 같이 모였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이 빠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혼자 한 사랑, 짝사랑. 또한 여러분 몰래 한 사랑, 또한 여러분들이 미숙한 사랑,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하라? 성숙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이 어디냐? 역사서냐, 율법서냐, 선지서냐, 아가서, 시가서냐 라고 할 때 제가 늘 강조한 게 가장 성경 해석에 난해한 부분이 시가서다. 시가서. 제가 시편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아마 듣고 있는 성도들 은혜가 될 겁니다. 시리즈로 요즘에 시편 42편에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1, 2, 3 내일 수요일날 4 끝나고 143편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시가서를 풀 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 속에 담아준 영적인 의미를 캐내야 되니까 어렵다 싶다? 어렵다. 율법서는 그냥 그 문맥을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쉽거든요. 역사서도 쉽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새벽마다 뭘 풀고 있죠? 예레미야서 풀고 있죠. 그것만 캐치하면 이게 뜻이 부럭하게 드러나는데, 이 시가서만큼 많은 그 단어, 뜻, 행간 또는 이 문단 또는 장, 이것을 해석해내는데 엄청나게 어렵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가운데 최고의 설교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도, 제가 그의 강해 주석서를 쫙 보니까 여러분 주석서 가운데 최대로 방대한 그 주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펄전입니다. 스펄전도 다른 성경의 부분보다 이 시가서 시편의 강해짐을 보면 이게 많아요. 권수가 굉장히 많고 한 묶음입니다. 스펄전 이 시편 강해가 얼마나 방대한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시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다,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가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시즌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수요 예배도 시가서를 풀고, 금요 예배도 시가서를 풀고, 주일 낮에도 시가서를 풀고, 주일 오후에는 철로 역정 강해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의 시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술람미가 남자 솔로몬을 향해서 최고의 칭찬 언어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남자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인들이요, 잘 들어봐요. 나는 여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 그러나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생각해봐요. 남자를 최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을 최대로 칭찬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솔로몬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가 누구를 칭찬하라? 남편을 칭찬하라. 그럼 남편이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옆편네는 나만 만나면 바가지 긁어.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는 말 알아요? 네, 없어서 못 긁어? 있기만 해봐라, 박박 긁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가지 긁는 아내는 남편을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전부 다 못하는 것만.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못났어도 못한 것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뭔가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시집갈 여자들 잘 기억해요. 시집가든 나 그저 못해도 칭찬해봐요. 그러면 더 잘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극찬의 오늘 언어들이에요. 술람미의 성숙된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고, 특별히 이 말은 뭐냐면 회복설교, 회복설교. 치료 설교가 있고 회복의 설교가 있고 또 하나 축사의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가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주로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신앙 관계로 볼 때에 이것은 매우 큰 은혜고, 술람미는 나로 적용하고 솔로몬을 누구로 적용하라? 예수로 적용하라. 다시 한번, 술람미를 누구로 적용하고? 나로 적용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누구로 적용하라? 예수로 적용하라. 그러면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의 노래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에 걸쳐서 솔로몬을 향한 성숙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첫 번째는 뭐냐? 슐람이 솔로몬에게 동네에 함께 가자, 함께 유숙하자, 동네에 함께 유숙하자 이런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형광펜 있는 분은 줄보세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유숙이 있어요? 유숙이 있어요? 유숙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오늘 말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 뭐 할 거냐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 가자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을 줄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거기에 보면 또 하나 귀한 열매. 사랑은 과정이 있어요. 연애 과정이 있으면 그 연애 과정이 점점 익어가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요. 식물을 여러분들이 심으면 그 식물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사랑도 똑같아요.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심었는데 싹은 났어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타서 말랐어요. 그러면 그 밭은 옥토밭 아니면 길가밭? 길가밭. 자, 얼만큼 심었어요? 자랐어요? 웃자랐어요?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다 꺾였어요. 그 밭은 가시밭, 옥토밭. 가시밭. 심었어요? 새들이 와서 싹 쪼아먹었어요. 그 밭은 옥토밭, 길가밭. 길가밭.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옥토밭이 돼야 돼. 내가 옥토가 되면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여기 성령자 없으니까 조금 깊이 들어갑시다. 자, 남자가 씨를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자궁의 밭이 옥토밭이 되면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잘 키워내요. 발화를 시켜서 잘 키워내고 그 아이를 잘 성숙시켜서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 씨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밭과 같아서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았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내 속에 담겨졌어요. 그 예수를 가꾸고 그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 애기.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가들을 씹어내면 아기를 생산하나요? 우리 옛날에 조언제도가 있어서 일찍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아기가 생기나요? 아니죠. 씨가 있어야 생겨야죠. 씨가 있어야 생기고 씨가 없는 곳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서 자녀가 생기나요? 전혀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숙한 여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한 여인이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귀한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다? 귀한 열매. 다시 한번 옆에 오 사람 얼굴 봐봐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열매입니다. 아멘. 참으로 귀한 열매. 하찮은 열매가 아니에요. 귀한 열매예요. 자, 그러면 아가서 술라미는 솔로몬의 동네로 가서 함께 가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보는데, 아가서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가 솔로몬이 술라미에 대한 10가지 아름다움을 예찬해요. 이 신랑이 교회를, 성도를 칭찬하는데 10가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안 이쁜 데가 없어. 다 이뻐. 심지어 거기에 보면 뭐가 이쁘냐면 넓적다리 또는 배꼽 또는 그 다음에 가슴 유방, 또 하나 눈, 코, 머리, 이런 10가지 여성에서 있어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예쁘다. 10가지에 대한 뭐가 있다? 칭찬이 있다. 혹시 여러분 남편들한테 그런 칭찬 듣고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왜 사냐? 왜 살아? 여자로 왜 태어났냐 도대체? 여자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냐? 사랑을 받는 거야. 여성의 최고 아름다움이 뭐다? 사랑받는 거야.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와, 그대의 성은 왜 이렇게 이쁘니? 이야, 그대의 피부는 왜 이렇게 이쁘고, 그대의 눈은, 그대의 코는, 그대의 입은, 그대의 귀는, 그대의 가슴은, 그대의 모든 것은 여기 이렇게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극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였다고요? 10가지. 그랬더니 6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술라미에 대한 4가지의 아름다움을 예찬해요. 몇 가지 아름다움? 4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몇 절부터 6절에서 9절까지 4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체의 아름다운 특징을 말해요. 신체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거기에 보면 7절에 키 나오죠. 가슴 유방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코끝 나오죠. 거기에 입 나오죠.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그 술라미만 보면 이 솔로몬이 푹 빠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 푹 빠지게 하면 된다. 여성은 남성을 푹 빠지게 하면 돼요. 빠지게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극찬의 10가지 부분이든지 4가지의 부분이든지 그것이 무엇인가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예쁜 구석이 없으면요, 이게 맞선을 이렇게 봐서 이게 맞선을 처음에 보잖아요. 근데 뭐래도 한 부분이라도 찾아본다고요. 남성들은 이렇게 어디가 예쁜가, 눈이 예쁜가, 코가 예쁜가, 입이 예쁜가, 얼굴 형태 어디가 예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본다고요. 근데 전혀 안 예쁘다. 그러면 절대로 전화번호 주지 않아. 그런데 한 부분이라도 뭐가 예쁜 부분이 보이면 그래 한번 만나보자, 더 만나보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 신체 구조도 예쁘지 않은 데다가 성격도 안 예쁘다.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떡해. 무엇인가가 끌리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무엇인가 끌리던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 10년 이상 했거든요. 결혼을 막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가 끌리더라. 그러더니 결혼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한 목사야, 얘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너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가 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준비되었는데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게 있으면 예뻐요. 예, 사랑스러워요. 뭔가가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감단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박인준 집사님 어디가 예쁠까 이렇게. 그래도 매일같이 제가 차 옆에 제 운전석 옆에 딱 태우고 너의 사랑 목련화야 내가 노래 불러줬잖아. 내일 예쁘다고. 오늘도 도로로 쫙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경륜장에서 저 길동 가는 차 위에 이팝나무가 꽃이 만개해서 하얀 꽃이 만개해서 쫙 나오는데 제가 그 길을 쫙 오면서 제 옆에 너의 사랑 목련화야 딱 옆에 예쁜 우리 부명우 장로님이 노여서 목사님 막 댄스 저기 워십하니까 우와 백설공주 같아요. 하하. 아마 노여서 목사님 백설공주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무엇인가가 여인으로서 아름다워. 제가 보니까 그대들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들 꽃은 10일밖에 안 보이잖아요. 10일밖에 10일이면 다 지잖아요. 그래도 여성의 아름다움은 뭔지 알아요? 100년은 갑니다. 제가 어저께 사진을 이렇게 어떤 분의 핸드폰 살펴보다가 아가가 핸드폰에 다 보라고 이렇게 예쁘나 예쁘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래도 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군지 알아요? 김유아라고. 얼마나 예쁘냐 내가 막 자랑을 했더니 그러더니 어거지 춘향으로 그래 이뻐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쁘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냥 어거지 춘향으로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의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동대로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거리적 사랑, 거리에서 사랑은 그렇다. 그러니 마을로 가자, 동네로 가자, 거기서 함께 유숙하자, 거기서 신혼방을 살림살이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하고 나하고의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주님 11 제자를 부르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내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는 거, 주와 함께 내 동네에 들어가는 거, 거기서 주와 함께 유숙하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미안해요. 아무리 이 땅에 아름다운 궁정이도요 주님 없으면요 지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찌그러지는 초가산 칸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궁정이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초가산 칸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신랑 대신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화려한 궁전, 화려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랑 없는 인생은 과부인겨. 그러니까 저같이 쭈그러지는 그 반자촌이라도 신랑 대신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사랑받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라고 하는 곳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을이라는 말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때 성벽,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은 초가상칸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 읽어봐도 신랑이 여러분 데리고 갈 때 초가상칸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저 성벽을 향해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지 예루살렘 초가상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집은 황금길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돌짝밭길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유리바다, 황금바다, 유리바다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벽을 향하여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시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권능 아래 있는 여인이 행복한 거죠. 그런 술람미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나는 당신이만 족합니다. 이런 노래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카파르라는 말 속에 보면 이 마을 또는 성벽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여러 동네들로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왜 단수, 저 성벽, 저 성, 예루살렘 성 이렇게 딱 하나 딱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봤더니 마을들이 맞아. 왜냐하면 동네들이어야 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동네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성숙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마을들이 바뀌어서 마지막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어느 마을에 있는가 잘 봐봐. 전로 역정에 보면 그 마을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이가 순례자가 주일 오후 예배가 좀 여러 맛배기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는 곳이죠.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분별이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여러분 봤죠? 분별이하고 대화하고 많은 마을을 거쳐서 서천성의 영원한 성으로 가지. 여러분 세속도시 또는 형자의 도시 또는 미혹의 도시 여러분들을 수없이 유혹하는 물질의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이 마을들을 빠져나가야 영원한 마을 행복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니까 이 마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을들마다 주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럼 세속도시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깁니다. 미혹의 도시 만났어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깁니다. 왜? 주님이 손잡고 가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시니까 내가 좌절이를 만나고 낙심이를 만나고 절망이를 만나고 게으름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다시 크리스찬을 깨워 이렇게 세워요. 나를 이렇게 세워서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을들 도대체 어느 마을에 속해 있어? 오늘 여러분 유혹의 마을에서 그 유혹에서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슬픔의 마을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절망과 좌절의 마을을 만나고 있나요? 그 마을에 누가 계시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다. 술람이 여인에게 있어서 술로만 많이 내게 계시다.
역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왜 동네라는 말이 복수여였나는 것은 성경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전도하여라 가자 이 뜻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구원의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어디 마을로? 저기 베트남 마을로, 아니면 캄보디아 마을로, 아니면 필리핀 마을로, 어디로? 미국의 마을로. 이따가 이제 좀 후에 나오니까 제가 지나가도록 할게요. 솔로몬을 향한 슐람이 성숙된 사람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성숙한 열매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을은 전도를 상징해요. 마을에 가서 선교한다는 최고의 신앙을 말해요. 성숙된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을 말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성도의 삶을 말해요. 솔로몬은 여러 동네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현주소를 말씀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모님, 사도행전 1장 8절 박수 한번 쳐줘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 큰딸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와서 우리 사모가 지금 방송실 대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적용의 의미를 한번 잘 봐요. 아마도 제가 적용해 볼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요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내 지역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예루살렘 삶. 요것도 따위도 안 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 요것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온 유대에 나오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자, 민족 복음화.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 그러니까 온 유대는 민족 복음화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주옵소서. 아니, 지금 38선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이 대한의 남쪽의 나라 복음화. 저 휴전선이 끊어지면 북한까지도 뭐한다? 복음화. 성졸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성졸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올 때 옵니다. 밥 갈 때니. 그러면 수수의 일꾼을 부르네. 여러분, 그 일꾼 되시기를.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다고? 내 집 근처 지역 복음화. 온 유대는 뭐라고? 내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알아요? 사마리아와 땅 끝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세계 선교. 영시없다. 목사님 혼자 충만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 세계 선교. 땅 끝은 뭐냐? 예루살렘. 유대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로.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다시 한번 나 신부 언제 한다 신랑과 함께한다. 네, 시청자 반응이 없어. 나 혼자 한다 신랑과 함께한다. 이런 거잖아. 나 혼자 이사가면 이런 거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사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행복하네. 누구와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봄이 왔어요. 못 뿌리면 돼요. 여러분 씨앗 뿌려요. 그 다음에 여름 됐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꽃이 피고 가을이 됐어요. 어떡하고 여름에 맺고 겨울이 되면 행복한 거. 누구와 함께 하자? 술람비는 누구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솔로몬과 함께 가면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슬픈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올려봐요. 시작. 이 선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요. 제가 이스라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우리나라는 몇 년? 독립이? 1900? 아니 그건 이스라엘 독립이라니까. 우리나라 독립. 오케이. 8월 15일. 그런데 이때 이 1948년 우리보다 3년 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독립선언이 돼요. 왜냐하면 영국이 독일하고 싸우면서 군사의 모든 물자를 누가 됐냐면 유태인이 돼요. 유태인의 자금이 결국 처칠의 돈에 손에 들어갔을 때 그 전쟁을 종식하는 엄청난 그 자원이 돼요. 유태인의 돈이. 그래서 처칠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이 81만 명이에요. 몇 명? 81만 명.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81만 명. 저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만인지 알아요? 78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1948년 독립 당시에 81만 명이 2026년에 보니까 852만 명으로 몇 배가 부흥하는지 알아요? 10배. 혹시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독립할 때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나중에 찾아봐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10배가 증가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1,400만 명 유대인 중에서 43% 반이 안 살아요. 43%가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의 종교 형태를 살펴보면 유대교가 74.8%예요. 이슬람교가 17.6%, 기독교가 2.0%, 드루즈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드루즈라고 하는 교가 1.6%, 기타가 4%. 제가 드루즈를 찾아봤더니 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시리아 땅에 살면서 이슬람교와 깊은 관계에 특수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드루즈 교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사명을 끌고 이슬람의 한 분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드루즈는 1.6%는 어디다 포함되어야 되냐면 이슬람교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슬람교는 뭐냐? 무려 19%가 이슬람이에요. 와.
거의 유대 땅이 2.0%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적용한 게 맞아요. 땅 끝은 시작점이 끝이거든요. 원을 그려보세요. 시작점이 뭐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자 가끔마다 여러분들 지금 이단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무슨 운동이에요? 최 목사 무슨 전도다? 인터콤이 지금 최 선교사가 백더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세계의 영적 기상도 이런 책들을 썼거든요. 영적 기류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분의 한결같은 주장은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모든 시작점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받은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딱 하나, 동네로 가자. 내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뭐하러? 전도하러 가자. 슐라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결과 동네로 가서 유숙하자는 것은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 예수가 내 신랑 되신 것을 모두 다 전하고 싶었어. 슐라미 여인은 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네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느냐. 나는 그래도 신랑이 내가 차지했노라. 그 신랑 솔로몬이 내 남편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은 이런 것이고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혹시 예수전도단 내 이분 총재 들어보신 분 노랭 커닝 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수전도단의 총재 노랭 커닝 햄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1위 오래지 않아서 한국이 전부 세계의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 시대가 어디에 온다? 한국 땅에 온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적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인구수를 위해서 우리가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세계의 최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세계에서 선교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야. 그런데 그만큼 거기는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땅이 작아요? 커요? 커요. 그래서 최대의 선교사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최대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빌리그램 집회 여러분 다시 재현한다고 그러잖아요. 빌리 손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빌리그램 손자가 와서 상암동에 다시금 우리 전도 집회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74년도에 엑스플로 집사가 있었고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복음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결같이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예요. 이 빌리그램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기자들의 질문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교사, 나는 전도자. 또 3번을 물어봅니다. 그래도 나는 태어나는 전도자, 나는 태어나는 전도자의 노릇을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빌리그램 이야기. 그러면 오늘 성수된 시당이는 뭐냐? 나하고 그분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뭘로 맺어져야 된다?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다? 영혼구원이다. 전도로 맺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슐라미가 이 동네로 여러 동네로 다니기를 원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발과 발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유럽으로, 여러분들의 발이 미국으로, 여러분들의 발이 남미로, 여러분들의 발이 아프리카로, 여러분들의 발이 전 세계를 휘저을 수 있는 복음의 기름 부음에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못 가도 내 자손이 갑니다. 내 자손이 못 가면 내 손자 손녀들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따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천하는 여러분 동네입니다. 성벽입니다. 마을입니다. 온천. 여러분 뭐라고 요즘은 여러분들 무슨 용어를 쓰는지 알아요? 세계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전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지구촌이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뭘로 지어요? 지구촌. 우리 교회는 광명에 있지만 온 지구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구촌이 내 교구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족전도 안 되신 분 가족전도 되시기를 축원하고, 친척전도 안 되신 분은 친척전도 되시기를 바라고, 내 민족전도 그리고 선교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여러 동네를 휘젓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님이가 이 말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성님아 너는 온 세계 지구촌을 휘젓고 다녀라. 결혼하면 아마 신랑 데리고 다닐 것 같아. 오늘은 영국 갔다가 또 다음 달은 미국 갔다가 다음 달은 호주 갔다가 다음 달은 모스크바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이 세계적인 잡이 열리고 세계적인 여러분 사업체 미니스터리 여러분 큰 사역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시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어도 영적인 기상도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림은 크게 그려라 작게 그려라? 크게 그려라. 주님이 보내시면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세계가 내 발 아래 있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발이 가려면 돈 없이 가요? 비행기 타려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물건 줄까요? 안 필요해요? 안 줄까요? 또 하나, 그 발을 쓰려면 하나님이 건강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십니다. 하나님 난 돈도 없어, 하나님 나는 건강도 없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돈 주실 거 믿고 건강 주실 거 믿고.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셨어. 내가 그 설교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외국 보내준대. 기다려봐. 지금 전주 계획 없어.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봐요. 그때 이 설교가 열매 맺은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술남매는 신랑과 함께 이 동네로 가고 저 동네로 가서 함께 유숙하며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이 술남매는 성숙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랑의 표현 자리에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면서 받쳐준 예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자, 강석진 청년이 다시 한 번 더 해줘요. 부탁할게요. 예수께로 가
성도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자신의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예수님의 손 위에 들려서 남자만 무리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인 어린 아이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주옵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봉헌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가정에게 하나님 마귀의 우환과 시험에서 막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믿음의 열매들을 수확하고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그 복들로 가득 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형통한 일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부흥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월삭의 예물로 드려지는 성도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달을 기억하시고 한 달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한 달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중요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물권 주시사 선교하게 하시고 물권 주시사 가정 일으키게 하시고 물권 주시사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곳곳에 저희의 노력과 땀이 좌치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 땀과 노력의 결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쓰여지는 이 물건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께만 영광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결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물권의 권세를 들려 주옵소서. 마음껏 헌신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번째 목요 영성 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됩시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선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도에서 하나요? 네? 여전도에서 할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교회에다 말씀해요. 그러면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전도 주체로 준비하시고 재정적 부족하면 교회 재정에 그러면 요청하면 제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일어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5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의를 주셔서 또한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로 기르고 양육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술람미의 참 하나님 아버지 성숙된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 아버지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